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인물 연구의 목적은 우리도 본받아 그들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생, 유년 시절, 가정 환경, 사회적 배경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능이 타고난 재능인가 후천적인 노력인가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힘든 삶의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등등 이러한 인물에 대한 연구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인물들이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신념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은 그들이 어떤 태도,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발견했다,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인생의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고 무엇보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복의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1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또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삶은 그 깨달음에 기초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첫째 진리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자신도 죄인임을, 자신의 행실이 완벽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의 행위로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적사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루트가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인에게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루터는 그리고 수도사가 되어서 온갖 금욕과 또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수련과 수행의 행위로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 또 여러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 내가 수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는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진리가 가리어졌음을 깨닫고 왜곡되어졌음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를 똑같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과수원, 포도원에서 일하고 받는 돈은 노동자에게 품삯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않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면 그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하면서도 자신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사람처럼 품삯을 주는 주인을 바라보며 믿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의롭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 자신과 같이 행위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도 의롭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될 터인데 일을 안 하면서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참 뻔뻔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뻔뻔한 사람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호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큰 잘못을 한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내고 나면 부모는 되려 염려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혼냈나? 이 자녀가 상처받고 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날 피하면 어쩌지? 이런 염려를 하지요. 그런데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혼나고 한두 시간 뒤에 그 자녀가 아빠 용돈 줘 하고 손을 내밀죠. 그때 부모는 안도감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 내 자녀가 나를 아빠로 신뢰하고 있구나. 심하게 혼났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손 내미는 모습을 보니 나를 아빠로 믿고 있구나. 나를 아빠로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혼난 자녀가 부모 눈치 보면서
용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피해 다닌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뻔뻔한 믿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까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또 이로 인한 가정의 불화가 발생하고 또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부족한 행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라는 그 진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신앙인물이 된 것은 그가 인내심이 많거나 수행을 잘했거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독자 이삭도 바칠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다윗도 믿음으로 받는 은혜, 의의 복을 깨달았습니다.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가 사함 받는 자의 그 누리는 행복을 알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방황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말에 학교 새벽 기도에 맨 뒷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여 안 하면 기숙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4학년 졸업 후에 딴 길로 가겠습니다. 나도 회복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예, 당돌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 봄에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꽂히면서 믿어지면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주셨고 나를 은혜로 대하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방황했던 것인데 그 순간부터 죄책감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근데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람도 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테스트 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에 자유가 임했고 평안이 임했고 기쁨이 임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전에는 과거의 나의 행위를 반추하며 강박적인 생각을 하였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또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은혜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빛과 어두움이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으로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왕이 되어서 번성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음모를 꾸며 우리야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와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회를 노린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자식이 자식을 겁탈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다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아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죠. 결코 박지만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의도치 않게 자신으로 인해 많은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옹호했다는 오해를 하면서 노비라는 성읍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거기서 가까스로 도망쳐온 아히멜렉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로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식솔들이 죽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죄책감과 비참함을 느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절망과 죄책감과 우울 가운데서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은 연약한 나를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명암이 극명히 대조되는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다윗의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라는 행위를 했던, 할례라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방인이든 그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한 삶의 비결이,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가정과 직장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이 은혜의 증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